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파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아마 이 구절은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동안 설교 가운데 나왔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선아처럼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열렬한 반응. 가슴이 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끊으면 이상한데. 자, 다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나의 구원. 좀 괜찮네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다시 재정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연하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죽고 가는 어떠한 공간적인,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권이 세워진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 안에 in your midst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왕으로 서 있는 그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 새로 정립했던 것이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다면, 내 일터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면, 내 학업장에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나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어딜 가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그 구원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뚜렷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확실히 알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할 때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구원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정말 구체적이고 주도 면밀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 참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 구원이 단순히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정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스스로 혼자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이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시점 가운데 그냥 한번 고백하고 한번 믿었습니다 해서 딱 기도했습니다 해서 따놓은 천국 티켓,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득히 채우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나눴는데 영어로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salvation. 맞습니다, 여러분. salvation. 그 salvation이라는 영어,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는요 salvatio. 따라봅시다. salvatio.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원어들의 의미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구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구출하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되거나 어떠한 속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는, 해방시키다라는 단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이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과 상태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가 구출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출당해야 되는, 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구출받았어야만 했던 그 곳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제가 커팅해드릴게요. 죄입니다, 죄. 네. 죄입니다, 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위험에 빠져 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죄라는 상황 가운데,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다. 사망.
우리는 이 사망의 결과를 낳고 마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그럼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부터 구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해 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이해되는 그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 그런 잘못된 행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 죄를 가리켜서 너의 윤리적, 도덕적, 너희 거짓말하고, 너희 간음하고, 음란하고, 때리고, 욕하고, 훔치고,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모습을 죄라고 근본적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적인 죄들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본질적인 죄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이 인류 가운데 가득히 차서 창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 뿌리채 뽑고 싶어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옆에 그 나무 있잖아요. 제 지난번에 사진에 올려드렸던 거, 넝쿨에 다 이렇게 해가 돼가지고 거의 죽기일보 직전이었는데 넝쿨을 다 집어내가지고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진짜 빛을 보더니 다시 색깔을 찾기 시작하고, 빛을 보더니 물을 봤더니 잎사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상태 다시 보시면 다시 넝쿨에 쌓여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있잖아요. 죄를 우리가 미워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너무 열매적인 거, 행위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것들, 나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먼저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내 열매에 집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과부하 걸리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는 그게 내가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코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처럼. 그 뿌리부터 뽑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둘러 감싸서 죽이려고 했던 넝쿨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그걸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엄기영 박사님 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려서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뜰 거예요. 네.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이다. 즉 그분의 다스림 앞에
승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의 모든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는 삶, 두기를 싫어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그런 삶, 더 나아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어떤 내 삶에 내가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어떤 곳에서 하나님 이것까지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본능적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 TV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나열됩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동성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재, 내 삶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 죄 자체가 무엇을 파생시키냐면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 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하루라는 삶 속에 계속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여기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는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온 인류의 죄를 들어오게 한 아담이 범한 죄, 그 선악과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여러분, 선악과, 아담과 하면 딱 선악과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선악과는 윤리 도덕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그냥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순종 불순종의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단 한 가지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왕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어떻게 아담에게 이 천지만물을 쫙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거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통치하라고 주셨잖아요. 대립 통치권자로 진짜 그 아담은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다 다스리라고 말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딱 그 선악과를 두시면서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 선악과가 뭔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었던 아담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진짜 왕은 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다. 너가 모든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모든 삶과 너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나라는 것이죠. 그 고백과 그 인정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그걸 볼 때마다 하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나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지.
이것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항상 그걸 뭐라 그러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커맨드를 해요. 명령을 하는데 나는 그거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면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상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상사가 저한테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위에 있는 나를 그 비즈니스 안에서는 최소한 나 위에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뤘겠지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들이 선악과 말씀을 불순종한 그 의도와 목적을 그 3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세요.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따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름 마음에 갑자기 왜 들어왔어요? 어떤 말을 들었죠? 사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네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다른 누군가의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 너는 너야. 네 기준이 진리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갑자기 그게 달콤했던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나무가, 그렇죠? 봤으면 전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담과 하였으면. 근데 그 선악과가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까지 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이제 내 삶 속에서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내가 왕 되는 거,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거절하는 것, 내 삶에서 빼내버리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이 동일한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 할렐루야 하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랬나?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삶.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나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여러분 이 동일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분리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선행의 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받지 않는 나의 모든 부유함과 나의 모든 누림과 나의 모든 성공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이루고 있는 내 율법적인 행위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 그 행위 안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 끝은 사망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알아요. 너무너무 역겨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맺히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든 성공들도 끝은 사망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퍼줘봐요. 아무리. 어저께 그 마듀 그 자매님 저희 집에 모셨잖아요. 오셨는데 너무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도대체 만난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랑 가톨릭이 다른 게 뭐예요? 그런 거를 막 엄청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사형리라고 하죠. 전도할 때 쓰는 거. 그거를 쭉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실 때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진짜 그분 너무 이렇게 리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렇구나 말해주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그런 거구나. 저는 도둑질하고 그런 건 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끝, 예수님 없이 하는 내 모든 말과 행동, 예수님이 없이 하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없는 곳이면 다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왕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아멘. 그럼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도 그 자매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어저께.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러면서 그렇게는 안 했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의 끝은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과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영원한 지옥인데 여러분 누가 거기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도 그곳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꼭 묵상해 보십시오. 왜 이게 충격적인 거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저 주님께 했잖아요. 제가 주님께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안 드렸으면 언제 목마르실 때 언제 안 드렸으면 언제 배고프실 때 제가 그 밥을 안 드렸으면 저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은 사망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랑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나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간증도 여러분 내가가 많이 들어가면요 간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말하는 지옥의 특징 두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나를 떠나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난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의 개념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곳에 지옥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삶마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반드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한번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 생각으로만 뜨겁지 얼마나 뜨겁지? 가스레인지 3주 됐다니까요. 저 진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하지 마세요. 이렇게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8세 이상들만, 성인들만 하시고 3초 동안도 됐는데 3초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불이.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고? 100년 후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1000년 후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만년, 1억 만년 후에 나오면 나 괜찮겠어요. 끝이 있다면. 근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eternity,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가면 끝인 거예요. 그걸 한번 내가 진짜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딱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감사해지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서 구원하셨구나. 네,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끔찍한 영원이라는 저주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구출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치 그런 거예요. 다 자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딱 우리 자녀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막 달려가는 거야 막.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저기서 100km로 120km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녀가 고개를 걸어가고 있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야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안 된다. 거기 위험해. 앉아가지고 거기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일로 와. 엔젤라 일로 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죠?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막 머리보다 몸이 먼저 이렇게 날아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애를 팍 낚아채서 이렇게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만약에 내가 이거 못 봤으면 생각만 해도 보는 사람 알아요. 심장 멎어버린다 진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못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 소중하잖아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자기 보좌, 천국 다 필요 없다니까요. 다 버려두고 막 오신 거예요. 이곳으로. 자기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낮은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다 구출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말이 사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영원한 것이었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함을 발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단순히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빡 부활하셔서 딱 승천하시고 우리 고백하면 끝,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만 아는 것은 천국행 티켓으로만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나의 왕이 되심. 다시 나의 구원자가 되심. 마지막으로 다시 나의 주가 되심. 이것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들에게 얘다 티켓 주고 저기 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요, 바로 다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분리되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면 다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접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Restoration, 접착, 본드.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은 주의 것입니까? 아멘. 아멘. 이를 위해서, 주의 것이 되기,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Lord,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다시 주되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에 이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저 구원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구원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몇 월 며칠 날 저희 고백해가지고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구원 받았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난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개념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다시 주되심이 맞다면 구원은 절대 일회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날 하루 딱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요,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철저히 주인되어 있던 살아왔던 나의 삶에 이제는 내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는. 또 이런 말 있죠. 거듭나셨습니까? 네, 저 거듭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나는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에서 턴어웨이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그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right now, here and now.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 그 나의 구원이 이런 의미라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면, 이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대 일회성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숨을 다하는 날,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그 날, 그리고 예수님 얼굴 다시 뵙는 그날까지 그 구원은 지속되는 거예요.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버튼 누르고 끝난 게 아니라고.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 각자가 다른 일터에서 살고 있고, 각자가 다른 학업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고, 각자가 다른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정말 지금도 나한테 지속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일터를 나갔어. 커피 한 잔을 내려도 그냥 못 내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이 일 때문에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왕이신 하나님, 이 부분이 제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블레셋 사람 저기 오는데 올라갈까요? 주님 말까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군사였고 용맹한 장군이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이기는 방법을? 몰랐겠냐고. 근데 다윗은 무릎 탁 꿇는 거예요. 주님,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세워질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배웠잖아요. 이 의미를, 이 구원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은요, 그 일터에서 어떤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보현관사님 같은 행동을 해요. 토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해요. 해보세요. 일터 가서 예수님 예자도 꺼내기 힘들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는 게 신앙인들인데 요즘에. 토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네. 왜냐하면 그 토이가 누군지 알아요. 저는. 뭐 종교는 없는데 불교 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장, 일터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가정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나를 누르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힌트는 오늘 아침에 조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 오늘 너무 소름 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확증시켜 주셔가지고. To be continue.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찬양하며